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 룻기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제 성경의 한 책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리고 다시 그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었던, 그리고 함께 떠났던 남편과 두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러한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대, 영적 질서가 무너졌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가 잔잔히 흘러서 그 시대 가운데 또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1장 16절에서 룻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장면, 그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 친정 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깊은 사랑,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웠을까 아니면 힘들었을까,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을까. 제가 그 해외에서 이렇게 좀 지내봤지 않습니까? 한국만 고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조금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생각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친정 어머니와 딸의 관계, 그리고 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뭐 그게 꼭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떠나서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그저 성경에만 있는 그러한 이야기여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게 단순히 성품에서 오는 뭐 나오미가 성격이 좋았든지 아니면 룻이 성격이 좋았든지 성격의 문제로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관계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멋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이 간격이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룻의 고백.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어머니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금년표로 여러 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이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가족들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성도의 관계,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룻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룻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룻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자기는 익숙하지 않은 땅입니다. 낯선 곳이지요. 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가서 좀 추수해 와야 되겠습니다. 일 좀 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합니다. 사실 이렇게 일을 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룻이 마침 일하러 간 곳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밭, 그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였다 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선은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의 유지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재력이 든든히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 인격적으로나 지도력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아는데 그의 경제적 형편이 지역에서 괜찮을 뿐만 아니라 또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배어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론 자기 밭이니까 나갔겠죠. 보러 갔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다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또 그 중간 지도자가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관리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가서 하는 인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주인의 입장이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인사하는 장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보아스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인사이고 축복의 말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보아스가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낯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사원, 그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낯선 여인, 힘없는, 그리고 참 외국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여러 해를 외국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저는 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2002년, 2003년 어간에는 베트남에서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남아공에서 또 잠깐 있었는데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그저 지나쳐도 될 일인데 또 이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죠. 그만큼 배려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 자기 자신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때에 룻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핀잔을 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주인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감격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노동자들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따뜻한 눈길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대접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봐주고 한마디 더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와 같은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가 지금 이방 여인으로 너무나 낯선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룻을 향한 그 따뜻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 너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지.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주인님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동안 너무 서러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든 세상에서도 그저 마냥 짓눌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참 힘들었던 룻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담겨있는 축복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룻에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위로 받게 하시고 또 위로하며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날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합니다. 묵상합니다. 주님, 룻과 같이 참으로 낯선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룻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아버지여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위로요 축복이요 사랑인 것을 하나님 다시금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오늘도 이 땅에 살 때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정말 공경하며 하나님을 아버지여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